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화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발의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68편은 65편부터 66편, 67편 그리고 오늘 68편까지는 모두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노래를 부르곤 할까요?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기쁘고 감사할 때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어제 오후 교회 주차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아이가 유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도복을 입고 빨간 띠를 두르고 손에는 우산을 들고 교회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입술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춤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집 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정말 기분이 좋구나 생각을 하다가 좀 오래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 아이의 노래를 통해 저도 행복해진 것입니다. 노래에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을 고백하는 데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은 나의 행복으로만, 나의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찬양이라는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과거의 어떤 한 순간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받은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순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한 사건, 과거의 한 이야기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받을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받을 구원은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가져가시는 것, 이 받을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또 이렇게 미래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신앙도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받는 구원, 받을 구원, 그리고 받는 구원, 현재적 구원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적 구원이란, 받는 구원이란 나의 부족한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것,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나의 모남이, 나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이 다듬어지는 이 현재적 구원을 통해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나의 절망이 감사로 변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미래의 한 사건으로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행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이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한 단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그 삶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삶 가운데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기 싫은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버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두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이번 힘든 일 가운데에만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나, 항상, 매 순간 우리 짐을 지어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들도, 또 부모님들도, 할아버지도 모두 마음 가운데에 짐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은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 초등학생 아이의 짐입니다. 또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한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짐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짐이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짐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또 각자마다 모두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나 짐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오늘 시편 말씀에서 짐을 진다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져야 되는 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어야 하는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지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먹고 살아가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당장 밥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힘들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짐들을 우리는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반드시 지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 너희들이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짐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짐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모두 맡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짐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남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하면 100점 100패인 100패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민망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방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0절입니다. 30절을 살펴보면 갈밭의 들짐승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는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밭의 들짐승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31절을 살펴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애굽과 구스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상징합니다. 32절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방 왕들을 부르시는 분, 이방 민족들을 흩으시고 꾸짖으시는 분,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방 민족을 이끄시는, 이방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라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성경의 사건으로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 기후 변화, 특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날마다 넓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 찬양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또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없다면 그 기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짐, 너무나도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주님을 늘 가까이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부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